정성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성경책을 준비해주세요. 예배에만 집중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영주하늘 친구들 안녕! 친구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아마도 집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멋지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우리가 율동으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해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러 고고! 친구들, 이제 우리가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내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친구들, 혹시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아하, 바로 이 동전 소리였네요. 오늘은 이 돈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잉? 성경 말씀에도 돈 이야기가 있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가볼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무리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큰 목소리로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내 형제에게 부모님의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불렀는가? 예수님께서는 유산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는 너희의 재산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유산을 나누는 것이 옳다고 하시거나 유산을 나누는 일을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욕심을 조심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돈이나 재산이 많은 것에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곡식을 거두었다. 그는 넘치는 곡식을 보며 이렇게 말했지.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그는 한 가지 생각을 했단다. 그는 혼자서 이렇게 말했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다 넣어두어야지.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영혼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런데 얘들아, 즐거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너가 모은 모든 물건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알려주셨어요. 친구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곡식이 따뜻한 햇볕과
때마다 내리는 비가 없이는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지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돈을 사용해야 해요.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하지요. 돈으로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친구들,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돈으로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도 있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줄 수도 있죠. 작은 돈일지라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사용할 때 이 돈은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줄 수도 있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전할 수가 있지요. 영중하늘 친구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돈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은 아직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만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와 나의 가족과 또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멋진 영중유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단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이제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할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